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회복의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6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약속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마음을 바로 정할 때, 마음을 바로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겠습니다. 밭. 우리 마음은 밭이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마음은 우리 행동을 유발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곧 그 사람이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과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경계한 목적은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된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 마음을 바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이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실한 마음을 품으라는, 성실한 마음.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 성실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내 생각과 세상 방법이 섞이지 않는,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때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다. 온전한 마음.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를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다. 여러분, 6월달 살아가면서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에 성령이 지배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6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첫째는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6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성도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6월달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6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찬양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6월달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손을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헌신의 손.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그 손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일을 남겼던 이 손, 헌신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돌봐줬던 그 손으로 오늘 내가 헌신하고 사람을 향하여 봉사할 때 그게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손, 이 아름다운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찬양의 손을 들고 헌신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6월달이 돼서 오늘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 회복되고 기쁨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제약을 멀리 버릴 때. 14절 말씀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손에 제약이 있거든, 이 말은 내 행위를 살펴서 내 행위 속에 제약이 있거든. 우리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내 행위를 살펴서 내 손에 불의가 있거든,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내 장막에, 내 장막에라고 하는 말은 내 집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악이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버려라,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단절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절, 미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것은 불의를 멀리 버려라, 단절해라. 왜냐하면 죄는 나와 하나님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왜 제약을 멀리 버려야 됩니까?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을 제가 다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불행한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누수시키고 가로막고 그걸 오는 것을 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불의를, 이 죄를 멀리 버리라고 말합니까? 이 죄는 축복된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이 죄가 함께하면 이 환경이 무너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행복의 동산,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죄악이 들어왔을 때 다시는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땅에 가시가 나고 엉겅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고통과 수고가 그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요. 이 좋은 걸 다 뺏어가고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버리라는 거, 멀리 버려라.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태양과 단절된 식물은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 식물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조건이 좋아도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 미움받고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월달에 오늘 본문이 말한 6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굳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기반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이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은 기반이 든든해지고 두려운 문제, 두려운 환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여러분의 사업의 기반도, 가정의 기반도, 신앙 기반도 든든히 세워주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잊을 것이라. 환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과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도록, 과거의 쓰라린 고통이 물에 흘러간 것처럼 다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슬펐을지라도, 어젯밤까지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어젯밤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혔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환난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이나 환난은 과거의 추억처럼 여러분 기억에만 남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7절 보니까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라, 앞길이 밝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여기 앞길이 환하게 밝아진다고 하는 말은 열린다는 말입니다. 열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 환하게 여러분 앞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을 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아침을 열어주는 새벽 같은 어둠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앞길이 대낮을 걸어가는 것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6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희망이 없는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희망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은 사람이 살아갈 동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고, 자녀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 사업에 희망이 있는 오늘 말씀 그대로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평안. 18절 19절에 보니까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이시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 두루 살펴도 안전하고 누워 있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그냥 편하게 있어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불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불병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평안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없는 평안한 그런 인생.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적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강이 많은 밭에, 논밭에 물을 주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태양이 모든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을 먹여 살리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6월달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을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발을 보내어 회복의 길,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이 방법을 6월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길잡이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고 날마다 찬송에 손을 들고 섬김과 헌신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6월달은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6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달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 손에 제약이 있거든, 우리 장막에 불의가 있거든 멀리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가정, 복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욥기서 하나님 11장 13절에서 19절에 말한 이 6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간 발걸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인생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예비하며 믿음으로 6월달을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